성도님들, 결혼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죠. 그래서 요즘은 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사실 뭐 고대 사회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결혼을 그냥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냥 남자가 여자를 소유하는 것쯤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 결혼식을 보면 이게 고대도 아니고 사실 최근까지도 그랬는데요. 남자가 돈을 들여서 여자를 사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자기 평생 소유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부의 상징이 뭐였느냐?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었느냐, 이런 것들이 남자의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 시골에는 막 부인이 여러 분 계신 분도 계셨거든요. 왜?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자녀의 미래를 혹은 심지어 자녀의 배우자까지도 다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선택하셨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피성에 관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제정이 되었지만 너무나도 수준이 높은 인권보호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어떤 케이스냐? 포로로 잡은 여자를 사랑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제 전리품으로 뭐 이게 돈도 뺏고 뭐 귀한 것도 뺏고 하지만 사람도 데려오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은 여자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느냐? 비록 포로일지라도 이 여인을 한 여인으로 자기 아내로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전쟁을 하고 포로를 데려왔는데 하필 한 여인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에 데려가서 포로의 의복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나서, 즉 종의 신분을 벗겨주고 나서 그 다음 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주라. 이게 왜 한 달을 주라고 했냐면, 포로로 와서 시집을 가면 이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 완전히 이제는 이 땅의 이 백성의 사람으로, 이 민족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부모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감정이 추스러지면 그때 그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포로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포로일지라도, 그것도 여인일 경우에도 완벽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내용이 이게 참 또 신기합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만일 이 남자가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이 변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받고 이 여인을 팔아버릴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여인의 출신이 뭐였습니까? 포로잖아요. 종으로 삼지 마라, 팔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와 이혼당한 여자일지라도 이 여인의 인권만큼은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와 더불어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참 특이한 자녀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규정해 두신 게 뭐냐?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아내들이 차례로 아들을 하나씩 낳은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일이 있죠. 아내가 둘이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둘 다 잘 좋아하는,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왕궁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이 남편의 마음에 들고 한 사람은 남편의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자주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떠냐, 먼저 결혼한 아내가 남편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겁니다. 이 케이스에 의하면요. 오히려 두 번째 아내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장자의 권리를 물려줄 때 어떤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일 남편이 미워하는 그 여인의 아들이 먼저 난 장자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히 그녀가 막 미워서 쫓아낼지면정, 보통 이 여인이 미우면 그 아들도 밉잖아요. 이 여인이 좋으면 그 아들도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의 아들을 세자 삼으려다 문제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여인을 괜히 막 쫓아보내고 싶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여인을 쫓아보내고 싶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 그의 아들은 반드시 장자로 삼아서 그 몫의 2배를 주라. 다른 아들의 몫보다 2배를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녀, 즉 연좌제죠. 자녀까지 동시에 미움받을 수 없다. 자녀가 가진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인의 권리든 자녀의 권리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 사이에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가 누구를 억압할 권리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역할의 문제이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 성도의 의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의무가 뭐겠습니까? 성도는 사랑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여인조차도, 사실 종이죠. 이 종된 여인조차도 사랑하고 아끼시고, 또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까지도 사랑하고 아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사랑밖에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의무는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권리도 의무도 다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정의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하는데 사랑이 없다.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라는 거죠.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뭘 생각했냐?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오늘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낼 사람, 이 사람은 아우 싫어,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만약 구분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면 우리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는 아우 좋아, 누구는 대면대면해, 아니 누구는 싫어,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하셨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다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이 닮으면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내가 참 대면대면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더러 저 사람 사랑하라고 보내셨구나. 이 사람 참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더러 사랑하라고 내 주 옆에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